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혼돈과 도전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가면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폭풍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왕들의 행적에 대한 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대하의 평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왕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보신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형제들을 막 죽였습니다. 고작 8년의 통치를 위해서 형제 간에 큰 사륙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람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짓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영적인 기강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국력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주변 국가들이 우상 숭배로 기강이 흐트러진 이 유다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여호람의 아들 중 딱 한 명의 아들만 빼고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왕조가 끝나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남아있는 한 명의 아들을 통해 유다의 계보가 다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조의 영원한 지속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니 그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유다의 패역한 왕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범죄를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야 할 유다의 계보였지만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뒤에 보면 이보다 더한 유다의 계보의 죄악과 허물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결국 역사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뜨거운 예배와 강성했던 힘을 누리던 그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겨우겨우 살아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혼자 남은 아하시아 왕과 그의 어머니가 여호람 왕을 이어서 통치를 해갑니다.
안타깝게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사륙의 비참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아이콘인 아합의 집안의 악한 조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시대에도 다시 타락의 길을 가면서 유다는 점점 더 나라의 기강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여러분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하시아의 가문을 치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본 아달랴는 그 마음이 더욱 악해져서 유다의 왕자들을 찾아서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입니다. 사륙에 사륙이 더해지는 비극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 한 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사륙의 역사 속에서 끊어질 것 같았던 이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간신히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3, 4대를 가지 못하고 풍요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조상들의 통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책을 피고 그렇게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오고 그 영향을 대대로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은 우상숭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라는 점점 우상과 함께 기울어졌습니다. 자신의 삶도 기울어졌습니다. 가문도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은 음란하고 패역한 우상숭배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결국 왕이 우상숭배자와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로 선택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영향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 상황을 잘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영향을 받도록 스스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영향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거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때로는 아이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자기의 길을 찾고 긍정적인 영향력 아래서 인격을 형성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의 관점도 삐뚤어지고 교회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일을 잘 배우고 좋은 영향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그와 함께 타락하며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요?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느냐 아니면 죽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의 자리를 잘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룩하고 귀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온 것이 아닐까요?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아닐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평안할 때나 폭풍 속을 지날 때나 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한 영향을 받고 누림으로 주 안에서 흔들림 없는 매일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며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지고 같이 축복된 길을 열어가며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이루며 오늘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다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기로 결단하며 다시 오늘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는 복된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